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워 한 과부에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랴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특정한 구절이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고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곧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좋은 소식은 나만 누려야 한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들은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위해 이미 은혜로 행하신 것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선지자들의 선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는 이렇듯 예수님이 선포를 통해서 공적 사역을 출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면모를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서들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대 회당에서 행해진 예배를 설명하는 장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입니다. 누가는 이 마가와 마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한 장면을 예수님의 사역 시작 부분에 위치시킵니다. 마가와 마태는 그보다 훨씬 뒤에 위치시키고 있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이야기를 앞쪽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23절에서 처음 언급하는 이 가버나움은 시간상으로는 이 나사렛 이야기 이전의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나사렛 설교를 재배치하고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의 평행 본문에 비해서 이 설교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설교를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춧돌로 사용을 합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짧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러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구약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모본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원이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한다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범인을 유대인으로 한정짓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유대인을 통한 땅의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구원을 언급하심으로써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후대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게 된 이유와 같은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 쿰란의 유대인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본문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에서 첫 번째 말씀이 이 성경의 인용이었다면 첫 번째 말씀 해석은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로 그 성경 인용의 성취가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44절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역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반복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죠. 곧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모두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생애와 선포는 예수님 자신만의 새로운 것이나 혁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선포는 성경이 증언하는 아버지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있는 한 가지 새로운 내용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까지는 잠정적이었고 약속이었고 소망이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추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선지자가 가졌던 바람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선언에 대해서 청중이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부터 반응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혜의 성령께서 성령을 읽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반응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내며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여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 분량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설교가 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감정도 있음을 그들의 말을 다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하는 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놀라움의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동네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으로 볼 때 이 말은 찬사보다는 무시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두 개의 인용문을 사용하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은 이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내뱉는 비난의 말입니다. 회중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 상태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옛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종이 자신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의 반응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합니다. 주님의 기도와는 다른 그들의 반응을 주님은 이방인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질책하신과 함께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두 이야기에서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굶주림과 나병으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앞서 요한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성령의 은사, 곧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지나쳐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엘리사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보냄 받았습니다.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이 증오했던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나아만에게 보냄 받았을 시기에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던 수리아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은혜를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대로 요구하지만 말이죠.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보내졌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깨끗해졌습니다. 보냄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기름 부은 자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깨끗함을 얻게 하는 데 있음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난한 자들이요 눌린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부와 나아만은 이사야에서의 인용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긍휼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향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즉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생긴 후대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 택하심이 창세 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의 시대에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예로 드셨을까요? 그들이 단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렙다 과부가 살고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지역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 여기서 사렙다는 열왕기상의 본문에는 사르밧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렙다의 한 과부는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구워 먹고 죽기로 결심하고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고 과부와 아들은 나중에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만 들었으면 누가 과연 떡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과부는 하나님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 결과 그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 나병을 낫는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만이 엘리사의 치료 방법, 곧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에 화를 내고 돌아섰을 때 그의 종들을 통해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했을 때 나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그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는 그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인인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나아만은 겸손의 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그 백성에게서 기대하셨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28절에서 동네 사람들이 표출한 이 분노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보였던 분노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이 자기들이 신상을 파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이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에 못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죠. 실제로 여기에 쓰인 이 분노가 가득하여 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크게 화가 나서 하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29절에 동네 밖으로 쫓아내다 하는 이 표현은 70인역에서 전염병, 이방신들, 악인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유대 상업에서 제거할 때 아예 동네 밖으로 없애버릴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저주를 포함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은 이 스데반과 바울을 살해할 목적으로 도시 밖으로 던져버리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가장 위험한 요소를 만드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길에 있는, 하나님의 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곳은 이방 땅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바로 유대 땅 나사렛이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곳은 이방의 로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다른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님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잠시 언급된 고린도전서 13장의 13절에 마지막 때에 남는 것 중 으뜸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제치고 말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에 격분하고 예수님을 더욱 배척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동기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세상적인 지식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보고 알고 판단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까이서 보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생각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신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온 곳이나 혹은 근처에 살던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았던 그들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계시나 말씀에 대한 지식의 경험이나 이 경험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한 그 사람은 주께 나아올 수도 없고 진정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믿음이라는 기둥 아래에 놓는 주춧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듣고 격분한 것은 구원은 그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를 지적하시고 교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본성적으로 율법적인 신앙과 체질과 문화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 의지와 체질로 인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걸려 은혜를 거절하고 맙니다. 때로는 고착화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기준들이 은혜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율법에 의한 자비 없는 정의는 폭군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가치한 죄인인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정의에 스스로 징계당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편견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척한 사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대적은 바알 숭배나 이방 나라가 아니라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주셨으니.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바로 앞에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편견과 지식은 없는지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함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쉬운 것이 말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편견과 돌처럼 굳어져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이 담이 되어버린 헛된 지식들이 깨지고 부서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0절에는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는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책동이나 인간의 반대, 친구들과 친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혹은 어떤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기쁨에 참여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뿐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하셨고 또 완전하게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두 귀를 들은 대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저들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가르침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소리를 가진 이에게도 말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선민사상에 젖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독교적 선민사상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사도인 바울마저도 자신의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내며 믿음을 지켜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외면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며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전하는 일에 애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